하셨습니까? 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이라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합당한 말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은 잘 눈에 보이지 않아요. 살지 현실적이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고, 사람의 말, 또 인간의 말은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고 현실적이고 합리적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좀 피해 보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보다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게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이나 인간의 방법을 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의 홍해 앞에서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참 얼토당토한 얘기인데, 그는 한 가지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왜 좋냐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이 세상의 지혜는 합리적이고 너무 뚜렷하게 직관적으로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알 수가 없어요, 당시에는. 그러나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다시 내 인생을 돌아보면, 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셨구나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눴냐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성령을 속이고 죽임을 당했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많은 깜짝 놀란 일들이 있어요. 두려워했어요. 와, 거짓말하면 하나님께 죽는구나. 그게 죽는다는 게 정말 죽는구나. 그래서 많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 초대교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치리를 통해서 더 거룩하고 그의 공동체가 온전히 쓰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이 일 이후에 오늘 본문의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와, 정말 무섭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나서 12절에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도들의 손에서 엄청난 표적과 이사를 보였어요. 사람들이 그 이사 표적을 보고 모든 곳에서 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모였을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서, 예수님이 부활해서 그들이 모인 게 아니라 사도들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진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보고 모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우리나라의 80년대 90년대 보면 비슷한 부흥의 역사들이 있어요. 유명한 부흥 강사님이 사경회라 그러죠. 사경회 이쪽이나 부흥회 오시면 다른 교회 사람들이 그 교회 가는 게 되게 그냥 당연했어요. 그리고 막 같이 기도하고, 또 이 교회 부흥회 오면 또 이 교회 사람들이 또 이 교회 가서 같이 부흥회 듣는 게 당연했어요. 왜냐하면 그 유명한 강사님의 설교를 들으려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받고 하기 위해서 우르르 몰려다녔어요. 왜냐하면 그 강사님이 능력이 있대. 그 강사님이 치유의 은사가 있대. 그 강사님이 엄청난 뭔가의 어려움을 통해서 큰 이적이 있대. 사람들이 몰려다니는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 아니라 어떠한 내가 앓고 있는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극복하고자 그 표적을 향하여 몰려갔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사람의 능력과 사람밖에 보이지 않는 부작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어떠한 표적과 기적 중요하죠. 그러나 그 기적을 일어나게 하시고 그 기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과 귀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들이 쫓아갔던 이유의 목적은 사도들의 손에 있었어요. 하는 일에 있었어요. 능력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 능력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도구에만 관심이 있는 자가 아니라 그 도구를 만드시고 그 도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저는 별 볼 거 없지만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자리에 계시고 이 자리에 우리에게 심령과 말씀으로 말씀하신다는 것. 그 말씀이 오늘 살아서 내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죠.
13절에 보면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왜 그랬냐면 두려운 거예요. 죽었잖아요. 감히 거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내가 거짓말하는 마음으로 교회 공동체에 참석했다가 나도 죽을까 봐 거기에 감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두려운 거죠. 여러분, 두렵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하고 두려움.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두렵다는 건 내가 범죄함을 통해서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죠. 그 빛 대신 주님을 내가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별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이 없다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거. 오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는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 죄 가운데 있는 그 두려움에 하나님을 피해버리는 삶을 살 수 있을 때가 사실 많아요. 아, 하나님 나 싫어할 거야. 좀 숨어 있어야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를 보면서 두려운 마음에 그 공포의 마음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라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두렵고 떨림, 여기서 말한 두려움과 오늘 창세기에 말한 그 두려움의 차이가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말한 두려움은 공포예요. 아, 죽으면 어떡하지? 근데 여기서 빌립보서에 나오는 두렵고 떨림은 긴장감입니다. 내가 완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니까 내가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긴장하고 내가 깨어있고 이 두려움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이 두려움인데 우리 이 두려움을 혼돈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긴장하는 것과 내가 죄 가운데 있어서 두렵고 공포스러운 거에 혼돈함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움, 그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있는 악함과 죄성을 발견할 때 담대히 나가는 거죠. 왜냐하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나의 죄를 담당하셨어요. 누구를 미워하든 내가 누구를 원망하든 또 내가 하나님을 원망할지라도 이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반겨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담당하심을 믿음으로 통해서 담대히 나가는 거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죄성과 나의 악함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7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음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그들 사도들이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이 마음에 시기가 일어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교회 지도자인데 내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인데 나보다 사도들이 더 많은 무리들의 영향력을 끼치니까 마음에 시기가 일어난 것이죠. 오늘 그들이 화가 나고 그들이 열을 받았던 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해돼서 하나님의 영광에 가려서 화가 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마음에 시기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들을 비판하고 그들을 징계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것은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겉모습은 그래도 우리 마음의 시작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은 집중하신다는 거예요.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겉으로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심령을 본다, 마음을 본다는 이유가 뭐냐면 왜 그런 행동을 했는가, 왜 그런 말을 하게 됐는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는가가 결과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수많은 악함들이 내 마음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이지만 생각과 마음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결과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뭐가 있는지를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장 4절과 5절에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또한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생각나는 감정, 내 생각, 내 판단 기준 모든 그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함께 죽고 살아가는 이 복종이 하는 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당연하지 내 기준이 있을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의 생각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내 마음에 시기가 올라오고 여러 가지 것들이 올라왔을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갖다 드려서 회개할 수 있는, 예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회의를 참석하다 보면 이 중국 지체들이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하면 예전엔 잘 몰랐는데 솔직히 부럽더라고요. 하나님 전 뭔가요? 근데 그러면서 그거에 끝나면 좋은데 제가 연밀히 내 마음을 보면 시기하는 마음도 있어요. 부럽다. 하나님 부럽네요. 예전에 그 마음을 숨기기 바빴어요. 이러면 안 되지. 목사가 왜 저 사람들을 부러워해? 그러면 아니지. 막 스스로 내가 억지로 그 사람들을 축복하는 말로 막 내가 나를 숨기고 나를 칠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건강한 게 아니라 제 있는 마음, 하나님, 저는 왜 시기할까요?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중국 지체들이 부흥한다는 게 좋은 건데 내 마음에 시기한 마음이 있습니다. 제 마음이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게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런 자입니다.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기의 마음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고백하는 것 말고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모든 생각과 마음에 악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복종시키는 거예요. 당연하지. 화가 나는 게 당연하지. 열받는 게 당연하지. 물론 당연할 수 있지만 주님께 복종한다는 건, 죽기까지 복종한다는 건 우리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께 공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죠. 이런 마음이 있구나. 제가 이전에는 다 숨기고 살았잖아요. 가증하게 있었지만 없는 것처럼, 화가 나지만 안 나는 것처럼. 그게 거룩한 삶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모든 생각을 주님께 복종시키는 게 거룩이구나. 내 안에 있는 약한 거라도 그것이 불순하거나 그것이 하나님의 합당하지 않는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 얼른 그것을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 저희가 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 안에 생명과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들에게 말하게 하매 라고 말씀하고,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사도들을 감옥에 가뒀다가 하나님의 천사가 오셔서 문을 열어줬어요. 그래서 다시 이 생명의 말씀을 가서 전해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 제가 사도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우리가 왜 감옥에 갇혀야 되는 겁니까? 대체 우리가 무슨 악한 일을 벌였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감옥에 갇히는 겁니까? 그리고 또 갑자기 오셔서 옥의 문을 열고 생명의 말씀 전하면 물어볼 거예요. 가두게 하실 때는 언제고 또 우리를 내보내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까? 왜요? 왜? 대체 왜 그런 거예요? 우리 삶에 사실은 가장 많이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퀘스천 중에 하나가 왜예요? 하나님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했나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 환경을 주셨나요? 하나님 왜 저를 사역을 하게 하셨나요? 하나님 왜 저에게 많은 자녀를 허락하셨나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러한 환경을 호주로 보내셨나요? 하나님 왜가 사실 많아요. 우리나라 사도들은 왜를 하지 않아요. 그냥 그 주어진 환경에 순종합니다. 갈아서 전하면 전하고 환경이 막히면 막히는 대로 그들은 순종하고 감사합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지만 그들이 한 게 아니라는 기본적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고 나는 그냥 전했을 뿐이야. 그런데 그 환경에서 나를 갖춰더니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거기에 순종하고 감옥에 갇혀요. 천사가 문을 열어 나가라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가서 전하라고 하나보다 어떠한 기대를 하지 않아요. 내가 무언가 전하고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주어진 환경과 그 일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도들을 보며 이건 그들이 했다고 생각한 게 아니구나. 왜가 없구나. 그냥 주어진 대로 하라는 대로 하는 거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순종이구나. 오늘 저존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은 순종합니다. 누구에게? 사람에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그래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무리 니네들이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말라고 해도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데 예수님께 순종하는 게 낫지. 당연하지. 그들이 바라보는 건 당장 내가 감옥에 갇히고 육신의 어려움을 당하는 조건에서의 편안함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원하고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그들의 계산법은 현실에 있지 않았어요. 영적인 것에 있어요. 그들의 계산법은 이미 나 안에 계신 예수님에 순종하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하는 완벽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사람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에 타협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만 순종합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순종의 기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30절과 31절, 32절에 사도들이 그들에게 찔리는 말을 해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의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의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의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오늘 그들에게 완전히 찔리는 말이에요. 내가 전하는 너네들이 죽인 예수님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 하나님이 너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 근데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증언하게 하는데 어떻게 내가 참을 수 있어? 그들에게 완전히 직격탄을 날리는 완전히 완벽하게 팩트로 그들을 공격하는 이 말을 통해서 그들이 완전히 찔림을 얻어요. 그래서 화가 나서 사도들을 죽이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오늘 우리가 갑자기 화가 날 순간이 있거든요. 갑자기 뚜껑이 열릴 때가 있어요. 확! 그때는 내가 진짜를 들켰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내 모습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사도들의 말을 통해서 그 당시에 종교 지도들이 왜 뚜껑을 열렸냐면 그들이 죽인 게 예수님이 맞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그 사실 앞에 자기네 질책과 자기네 책무가 드러나니 자기의 죄성이 드러나니 화가 나는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 찔림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들은 뚜껑이 열립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는 건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뚜껑이 열릴 그때가 바로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또 나에게 찔림을 주셔서 나의 지금 어떠한 죄성을 바라보라고 하는 은혜구나. 그때 전신을 바짝 타여서 하나님 여기서 내가 무엇을 봐야 됩니까? 지금 뚜껑 열렸거든요. 찔렸거든요. 화가 났거든요. 내가 아직 죽지 않고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죄성이 무언가요? 눈을 불을 켜고 봐야 돼요. 그리고 찾아야 돼요. 그 예수님께 모르면 모른다고 고백하고 그것을 알기 위해서 보물찾기처럼 찾아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들이 왜 화가 났고 당연히 그 사도들을 죽여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할 그 시점에 한 그 선생이 나타나 이렇게 말을 하죠. 38절과 39절에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라. 내버려 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라. 오늘 그들이 확 일어났을 때 한 선생이 나타나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했다라면 그들 망할 거야. 오래가지 못해.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 너네가 이걸 망칠까 봐 너네가 막는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니까 두려우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보는 시선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눈과 신으로 망하는 것 같아요? 보이는 희망이 없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면 망하는 것 같아도 성하고요.
사람이 하는 것 같으면 아무리 뻔까뻔ጭ르하고 크게 되고 빛나 보이는 것 같아서 사람이 만들어내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 관점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그 시선이 없다면 눈에 보이는 것만 좋게 찾아가겠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까? 이 시선. 하나님이 흥하게 하시면 망하게 할 자가 없고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면 흥하게 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론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죠. 망하는 것 같고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때가 하나님을 볼 때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왜냐하면 그 밑바닥의 순간에서 나의 악함과 나의 진짜 리얼한 우리의 마음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는 자, 복종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때론 말씀으로 찔림과 또 화남과 분냄을 주시는 것은 우리 안에 내 안면에 숨겨져 있는 내가 아직 죽지 못하고 내가 아직 숨겨져 있는 우리의 악함을 찾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사람에게 조건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는 자, 그것은 하나님께 말씀 앞에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순종하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께 복종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감정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어놓아 온전히 주님과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과 사람에게 복종하고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일 동안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뵙기를 소망합니다.